출애굽기 5장은 역시 그 후에라고 하는 말로 시작을 합니다. 어제 본문과 좀 연결되어지고 이어지게 되어지는데요. 어제 장면의 마지막은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소명과 사명을 받은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하나님의 계획을 알려주는 장면으로 마쳤습니다. 그 이야기를 전부 들었던 이스라엘의 백성들은 모세가 한 이야기를 믿었고요. 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찾으시고 자신들의 고난을 살피셨다 함을 듣고 머리 숙여 경배하는 장면으로 마쳤던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모세와 아론은 바로를 찾아가게 되어지죠. 바로와의 첫 대면이 이루어지는 장면입니다. 1절을 보시면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라 하셨나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보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모세와 아론은 바로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신들의 요구나 백성들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그대로 전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럼 그 전달하는 내용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인데 첫 번째는 내 백성을 보내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러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라 라고 하는 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바로에게 전하신 메시지였던 것이죠. 출애굽기 앞으로 이제 관전 포인트라고 할까요? 묵상의 포인트는 이 내 백성이라고 하는 것을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합니다. 내 백성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와 이제 하나님의 소유권 분쟁 속에서 일어나는 것인데 바로가 세상이라고 하는 또 죄라고 하는 우리의 어떤 소유권을 주장하고 있는 어떤 다른 존재를 대표한다면 이제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 자신이 우리를 향한 소유권이 어떠하신지를 이제 나타내 주시는 방식으로 출애굽기는 전개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두 번째 전달한 내용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절기를 지키게 한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소유 삼으신 이유, 우리를 백성 삼으신 이유가 명확하게 드러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을 바로의 소유가 아닌 하나님의 소유라고 명백하게 구분 지으시면서 그들을 소유 삼으신 이유는 무엇이냐면 절기를 지키게 하는 것입니다. 다시 얘기하면 예배자를 찾으시는 하나님이죠. 자신을 예배하는 예배자들 삼겠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렇게 이제 우리의 삶도 세상과 구별된 참된 예배자로 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결국 이스라엘과 마찬가지로 우리의 싸움은 무엇이냐면 누구를 예배하는가의 문제입니다. 하나님과 바로의 다툼은 소유권 분쟁이라고 한다면 우리의 씨름은 무엇이냐면 우리는 누구를 예배할 것인가의 싸움인 것이죠. 장소를 광야로 지정하고 있는 것은 굉장히 좀 특별해 보입니다. 예를 들어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가서 그들이 나를 예배할 것이다라고 얘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광야라고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 좀 해석할 필요가 있는데요. 뭐 사흘길 정도를 이제 가게 되어지면 그것이 가나안이 아니라 이제 뭐 광야였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를 했을 것이다라고 하는 것은 뭐 일반적인 해석이긴 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왜 하나님께서 이제 가나안을 지정하지 아니하시고 먼저 광야의 사흘길 정도를 이제 떠나는 그 장소만큼만 이야기하셨는가에 대해서는 뭐 분명한 해석이 좀 어렵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가 애굽은 아니라는 겁니다. 애국과 구별된 어떤 특별한 장소에서 이들이 하나님을 예배해야 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선언했고 이것이 이제 바로에게 반응을 이끌어내게 되어지죠. 그게 2절인데요. 바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한다. 내가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라고 답변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보내지 않겠다라고 하는 게 바로의 응답이었습니다. 뭐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3장과 4장에서 예견되어지는 어떤 일로 모세에게 알려주셨던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보내지 않는 이유에 우리는 집중해 보는 것이죠. 보내지 않을 것은 너무나 명백했는데 왜 안 보내겠다고 하느냐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여기서 우리는 굉장히 중요한 것을 보게 되어지죠. 바로는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가 누구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한다. 라고 하는 이야기. 결국 차이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아는가 알지 못하는가에 있습니다. 바로는 내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에 하나님의 명령을 준행해야 될 필요와 이유와 가치를 찾지 못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되 힘써 알아야 하는 것이죠.
알면 반응하게 되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면 우리는 변하게 됩니다. 결국 우리가 변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지 않는 것의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에 대해서 또 그리스도의 그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변하는 것에 있어서 더디거나 변하기를 거부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후에 등장할 이적들, 이제 앞으로 우리가 출애굽기를 통해서 바로 앞에 펼쳐지는 이적들은 그럼 무엇이냐면 결국은 바로를 힘들게 하고 바로를 괴롭게 하기 위한 이적들이 아니라 바로에게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 알기를 거부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려주시는 방법들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먼저 짚고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바로의 이런 반응에 대해서 이제 모세가 답변을 하는데요. 모세의 답변은 굉장히 심플합니다. 뭐냐면 히브리인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누구시냐? 하나님은 모세의 답변은 히브리인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하는 이 답변이었어요. 이 3절을 이제 어떤 분위기로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좀 여러 가지 의견들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오늘 5장 본문의 가장 마지막에 모세가 보이고 있는 태도를 통해서 지금 이 3절에서 모세가 약간 바로 앞에서 조금 주눅 들어 있는 것은 아닌가라고 하는 개인적인 추측을 좀 해봅니다. 왜냐하면 그가 얘기하고 있는 이 뉘앙스가 선지자적인 선포라고 보기보다는 바로의 어떤 심기를 건드리지 않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어떻게 얘기하냐면 이제 그 하나님은 우리 히브리인의 하나님인데 우리가 예배를 드리러 제사를 드리러 가도록 허락해달라고 하는 허락을 요구합니다.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예배할 것이니까 우리는 떠날 것이다라고 하는 선포를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의 허락을 구하고 있는 것처럼 이야기가 진행되어지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여호와께서 전염병이나 칼로 누구를 치실까라고 하냐면 너희를 치실까 두려워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치실까 두렵습니다라고 하는 이야기로 이 모든 두려움의 어떤 포커스를 자신들에게로 끌고 오는 것이죠. 우리가 나가서 예배를 드리지 아니하면 그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에게 임할까 우리가 약간 두렵습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통해서 바로의 설득을 구하려고 하는 부분이 3절에서 드러나는 것처럼 저는 이제 보인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르게도 해석할 수 있을 것 같기는 합니다. 그러나 지금 중요한 것은 오히려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로서 바로 앞에 가서 분명하게 선포하고, 그리고 그 선포대로 그들에게 만약에 너희가 순종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진노가 너에게 임할 것이다 라고 하는 어떤 선지자적인 선포를 하고 있다기보다는 뭔가 바로의 허락을 구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을 좀 받는다고 하는 거예요. 이 부분은 이따가 다시 한번 좀 언급을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모세의 이야기를 들은 바로의 답변은요, 오히려 뭘 누그러들거나 또 이해하거나 이런 부분이 아닙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4절에 애굽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모세와 아론아 너희가 어찌하여 백성의 노역을 쉬게 하려 하느냐, 가서 너희의 노역이나 하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애굽왕 바로가 이 상황을 이해하는 게 명확하죠. 바로는 어떻게 이해합니까? 왜 백성의 노역을 쉬게 하려 하느냐, 왜 쉬려고 그러느냐. 그러니까 바로가 걱정하는 게 있었습니다. 그 노역을 시키는 이유가 있죠. 왜냐하면 그렇게 노역을 하지 아니하면 이들이 애굽을 치려고 하는 다른 외부의 세력들과 연합하여서 우리의 적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걱정 때문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노역을 부과하기 시작했고, 이들이 이제 노역이 너무 힘들어서 쉬기 위한 명분으로 가서 뭔가 제사를 드리겠다라고, 그러니까 3일 동안 쉬겠다, 3일길을 왔다 갔다 한다면 6일 이상을 쉬겠다라고 하는 이야기 속에서 바로는 좀 뭔가를 오해하고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행함에 있어서 경험하게 되는 오해들이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행함에 있어서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게 되어지는 어떤 이해, 그러니까 상이한 이해들을 우리는 보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명령은 동일합니다. 가서 예배를 드리게 하라라고 하는 동일한 명령 앞에 이것을 바라보는 또 다른 시선은 존재하는 거죠. 너희가 예배하는 것이 결국은 쉬려고 하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이 시선을 바로는 갖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얘네들이 살만한가? 라는 생각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노동의 강도를 더 높게 해버립니다. 그래서 만들어야 하는 벽돌의 일당은 유지하지만 벽돌에 사용되는 짚을 주지 말라고 명령을 하죠. 그러니까 조건을 더 악하게 만들어 버린 겁니다. 거짓말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바로의 표현이 등장을 하는데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알기를 거부하는 바로에게 이러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겠다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구는 한낱 거짓말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게 되는 것이죠. 결국은 자기 수준에서 이것을 이해하고 있는 것을 좀 보게 되어집니다. 고난이 오히려 더 증가했고 상황은 더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11절에 보게 되면 조금도 감하여지지 않은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감독관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바로가 이렇게 말하기를이라고 하면서 누구의 명령을 따르고 있는지를 선명하게 드러내죠. 5장 1절에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로 시작을 했는데 지금 이 중반부에 와서는 어떤 이야기가 더 우선권을 갖냐면 바로의 말이 훨씬 더 강력한 힘을 갖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과 바로 애굽 왕의 명령 이 두 가지가 충돌하고 있을 때에 실제적으로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것은 애굽 왕의 명령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14절에 가게 되면 드디어 물량을 채우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서 폭력이 사용되기 시작합니다. 때리며라고 하는 것이죠. 힘든 고용만 준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것을 감당하도록 하기 위하여 그들을 학대하는 그 때리는 행위들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자손들은요 호소하기 시작합니다. 15절을 보시죠. 이스라엘 자손의 기록원들이 가서 바로에게 호소하여 이르되 왕은 어찌하여 당신의 종들에게 이같이 하시니까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에게 호소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바로에게 얘기할 때에 이스라엘 자손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당신의 백성, 당신의 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제 계속되어지는 논의는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결국 누구의 백성이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문제를 안고 누구에게 호소해야 하는가라고 하는 굉장히 본질적인 질문을 던져볼 수 있는데요. 지금 이 이스라엘 자손의 기록원들은 자신들의 소유권에 관한 인식을 이렇게 하고 있고 자신의 소유권이 바로에게 있다고 생각을 했기에 바로에게 좀 호소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그리고 바로의 시선이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17절에 보게 되면 이제 바로가 이렇게 얘기하죠. 너희가 게으르다 게으르다. 바로는 여전히 이렇게 하소연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그들이 쉬려고 하고 또 게을러서 그렇다라고 하는 평가를 좀 내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바라보는 시선은 결국은 이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쫓기 위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준행하기 위해서 하게 되어진 어떤 것들은 전부 다 시간 낭비로 보게 되어지죠. 가치의 문제가 완전히 다른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시선의 차이는 이처럼 삶의 차이까지도 좀 이끌고 오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게 바로에게 먹히지 않자 이 이스라엘 자손들이 모세와 아론을 향해서 결국 불만을 표출하는 기록이 19절로부터 이제 21절까지 이어지게 되어집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록하는 일을 맡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너희가 매일 만드는 벽돌을 조금도 감하지 못하리라 함을 듣고 화가 몸에 미친 줄 알고 그들이 바로를 떠나 나올 때에 모세와 아론이 길에 서 있는 것을 보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를 바로의 눈과 그의 신하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여호와는 너희를 살피고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모세와 아론을 소위 얘기하면 저주합니다. 여호와는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기를 원하노라 라고 하는 것은 모세가 이미 한번 겪었던 일입니다. 모세가 그의 히브리 민족들을 그러니까 뭐라 그러죠? 동족들을 좀 도와주려고 했을 때 그들이 모세에게 보였던 반응이 바로 이거였죠. 그가 이르되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내가 애굽 사람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 모세가 두려워 이르되 이 일이 탈로 되었도다 라고 했던 출애굽기 2장 14절의 내용을 다시 한번 우리는 기억하게 하는 장면이 등장을 합니다. 결국은 너희의 이러한 행함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너희가 지금 이끌고 있는 게 잘못되었다, 틀렸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모세가 하나님의 소명을 받고 가장 많이 씨름한 부분은 바로 이 부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을 모세가 그의 이 일들을 되돌아보면서 다시 한번 이제 기록하고 있는 부분 가운데서 빼놓지 않고 있는 것을 좀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불만을 표출하는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불만을 표출하는 이유는 결국은 고난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선택하셨고 그들로 하여금 예배하는 자가 되게 하셨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선택이라고 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은 전혀 등장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처음에 하나님께 경배했던 것은 무엇이냐면 그러니까 어제 본문의 마지막까지에서 보게 되면 하나님의 계획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듣고 이 계획이 굉장히 괜찮게 들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배했죠. 그러나 실제로 그 일이 펼쳐지고 나니까 그들 앞에 펼쳐진 것은 무엇이냐면 상황이 나아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상황이 더 어려워졌습니다. 그리고 나니 이들은 그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서 불만을 표출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상황이 이렇게 흘러가니까 이제는 모세가 하나님께 하소연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함께 읽었던 22절과 23절입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내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후로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헉대하며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라고 하나님께 하소연하는 것으로 오늘 본문은 마칩니다. 자,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은 명확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어떻게 사람들에게 전달되었을 때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이 사람들에게 전달되었을 때에 그 사람들이 그 명령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는가, 또 그 반응으로 인해서 펼쳐지는 상황 가운데 우리가 느끼게 되어지는 것들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너무 선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 뜻대로 행하려고 애썼던 것이 모세와 아론입니다. 우리도 때로는 나의 욕심에 이끌려서 행동하게 되지만 정말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정직하게 순종하고자 어떠한 결단을 내리고 나아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면서 그 명령을 따라 나아가려고 할 때에 우리 앞에 펼쳐지게 되어지는 여러 가지 상황들은 우리로 하여금 이처럼 모세와 아론이 경험했던 어려움들을 토로하게 되어지는 상황으로 끌고 가게 한다는 것이죠. 여러 가지 반응들이 나올 수 있습니다. 바로의 반응과 같은 반응들이죠. 뭐냐면 내가 행하고 있는 모든 이 행함들을, 내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려고 하는 이 행함들을 가치 없는 것으로 바라보는 시선입니다. 심지어 그것이 거짓이라고 판단을 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바로에게 하나님의 명령은 한낱 거짓에 불과했던 것이죠. 마치 우리나라 어떤 제사의 문제를 생각해 보면 좀 쉽습니다. 제사를 드리는 게 번거롭고 힘들어서 저들은 제사를 드리지 않으려고 한다라고 하는 오해 가운데 있었던 우리의 그 제사의 문제를 놓고 씨름하는 사람들이 겪는 시선이라고 하는 것이죠. 다들 자기 수준에서 이해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왜 제사를 드리지 않으려고 하는가에 집중하기보다 저들이 제사를 드리지 않으려고 하는 것은 좀 좀 번거롭고 힘드니까 저렇게 하는 것이다라고 이제 오해하는 것을 우리 보게 되어지는데, 이것이 하나의 예일 뿐, 어쨌든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뭔가를 하려고 할 때 우리가 행함에 있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은 이 부분을 이해할 수 없고 여기에 가치를 부여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그리스도인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우리에게 명령하실 때에 동일한 판단과 동일한 반응을 보일 수 있음에 대해서 경계해야 할 것입니다. 내 생각이 더 지혜롭고 내 생각이 더 옳다고 느껴지기에 하나님의 명령이 우리 앞에 온전히 있는데 내가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라고 하는 반응 속에서 오히려 그 명령을 따르기를 거부하는 그 욕망이 우리에게 있음도 우리는 돌아봐야 할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은 너무나 명확합니다. 뭐냐면 고난이 있느냐 없느냐가 그들의 행동을 결정하는 기준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내 고난, 내 어려움을 하나님께서 살펴주실 때 우리는 기꺼이 감사할 수 있습니다. 고난 가운데 있을 때, 특별히 하나님의 일을 하는 동안에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에 이 고난의 책임이 내가 아닌 다른 사람으로부터 오게 되어진다고 느낄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 이 고난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 고난을 해결해 주시면 우리가 감사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고난을 하나님 앞에 토로하고 하나님께서 거기에 대한 마음을 주셔서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쫓아 이 고난 가운데로 더 깊이 들어갔는데 오히려 내 앞에서 고난이 해결되어지기보다 이 고난의 강도가 더 강화되어진다면, 더 어려운 고난이, 더 힘든 상황들이 우리 앞에 펼쳐지게 된다면 그때 나의 행동은 이스라엘과 과연 다를 수 있겠는가? 그때도 내가 여전히 하나님만 섬길 수 있겠는가? 아니면 이 고난을 해결해 줄 수 있을 것 같은 세상의 힘과 권력을 가진 자를 찾아가 나의 고난의 문제를 의탁하고 부탁하지는 않겠는가?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좀 돌아봐야 될 필요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모세입니다. 하나님이 일을 행하는 과정 가운데서 이 일이 오히려 세상적인 어려움이 되어졌을 때 지도자 모세에게 쏟아지는 비난이 있었습니다. 이처럼 비난이 자신을 향하게 될 때에 이것을 견디고 인내할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질문 앞에 한번 서보는 것이 의미가 있어 보입니다. 우리는 결국은 내가 세상적인 리더이든 아니든 간에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우리로 하여금 세상 가운데서 리더십을 발휘하는 자리에 놓아 두신 것입니다. 그리스도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게 우리를 하나님께서 부르신 것이죠. 그 일을 감당하는 가운데 오히려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준행하며 걸어갔는데 우리 앞에 오히려 어려움이 더 펼쳐진다면, 세상적인 어려움이 더 우리 앞에 더 크게 되어진다면, 그리고 그것 때문에
내가 비난받게 되어진다면 그 비난 앞에서 우리는 여전히 견디고 인내할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질문을 던져볼 필요가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메시지라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결국 이 모든 것에 있어서의 기준은 나의 이득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취함이 아닌 내어줌이 어떤 원리가 되어질 때에 하나님의 일하심은 계속 진행되어집니다. 그런데 그 기준이 나에게 있을 때, 그러니까 모세의 기준은 하나님을 위하여 그가 일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위하여 일하는 과정 가운데서 펼쳐지게 되는 모든 반응들은 자신들의 이득이라고 하는 나의 기준에서 이것이 나에게 이득이 되는가 이득이 되지 않는가를 가지고 판단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모세와 아론이 가장 처음 하나님의 명령을 전했을 때는 그것이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를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되었을 때 이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것은 자신들의 기준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평가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역시 그것이 자기에게 이득이 되는가 이득이 되지 않는가로 판단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하신다고 하는 것이 자신들의 이득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순종하고자 하나님께 경배를 했지만 결국 상황이 펼쳐졌을 때 자신들에게 불이익이 다가오자 그들은 그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서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마찬가지로 모세와 아론 역시, 특별히 모세는 하나님 앞에 이 상황이 더 불편해지고 있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 왜 상황을 이렇게 이끌어 가시는 겁니까? 왜 더 확대가 심해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십니까? 라고 하는 불만을 하나님께 표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오늘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이것과 다르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앞으로 우리는 출애굽기를 살펴보면서 우리가 봐야 할 것은 너무나 분명합니다. 이것이 옳은 것이 아니라고 할 텐데 그러면 우리는 이처럼 상황이 더 어려워지고 힘들어지는 상황 가운데서도 어떻게 하나님의 명령을 준행하며 하나님의 명령에 우리의 삶을 내어 맡길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그 지혜를 말씀을 통해서 얻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출애굽기가 우리에게 주는 유익일 것이고 우리에게 주는 선물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그 전에 우리 안에 들어있는 우리의 모습을 그대로 다시 한번 우리의 연약함을 생각하며 그 연약함을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오늘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는 분명히 바로와 같은 마음이 있습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고난만 피하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 이득의 이슈를 가지고 있는 모습이 우리에게는 존재를 합니다. 그러니까 바로와 이스라엘처럼 나의 이득이 하나님의 명령을 준행할 것인가 준행하지 않을 것인가를 결정하는 판단이 기준이 되어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입니다. 또한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내가 어떠한 어려움을 더 경험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사명을 다시 한번 하나님께 돌려드리며 하나님께 불만을 표출하는 것이 우리의 연약한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 연약한 모습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오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더 선명하게 알게 해달라고 간구할 수 있는 한 날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간구할 때에 신실하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응답이 상황이 변하지 않아도 우리 마음 가운데 또다시 샬롬을 가져다 주는 한 날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